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세례식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는 구원의 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표다. 그래서 목사가 세례받은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례문답할 때. 그때 저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의식, 이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식에서 이 응답을 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이걸 이제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녀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준회원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정회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표시하고,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교회에 입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식 교인이 되면 그때부터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충실히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게 이제 세례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의무죠. 그리고 세례 교인들의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투표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정식 입문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성찬식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세례식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고 그 믿음으로 교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에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예수님 믿어. 근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 점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삶 속에서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들어눕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재정 관리 점검을 하지 않아서 통장에 지출돼야 될 그 무슨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 않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질을 잘 점검하는 분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건강을 잘 점검하는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내게 언약하셨다는 걸 믿고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린 것처럼 내가 정말 그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 그 보혈의 이 성찬식이라는 건 보혈에 참여하고 있는 것, 내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 지체로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거룩한 두 가지 의식, 세례식과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 예배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일 교회 올 때도 설교 시작할 즈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설교 끝나면 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설교 들으러 오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처음에 예배가 그냥 예배가 순서가 된 게 아닙니다. 예배 와서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데 주님, 내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내 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답을 얻기 전에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나의 죄의 사함의 은총을 입고 또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러는 과정이 뭐냐면 설교 전에 이미 다 있어야 됩니다. 설교 전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러는 가운데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그러는 것처럼 세례식이나 성찬식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의전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또 아무나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이러는 마음의 준비를 되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찬식과 세례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그게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에 성도들이 참여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와서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보혈의 은혜에 참여하고 보혈의 피로 만드신 교회에 참여하고 이게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가지셔서 축복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2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후의 만찬, 이 날은 어느 시점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중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식사할 때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밥그릇에다 밥을 담아서 이렇게 각자 밥을 퍼먹지만은 그 나라에는 식사할 때 커다란 빵이 있으면 그 빵을 떼어서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자기 거를 떼어서 먹는 그런 식습관이에요. 바로 지금 평범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떡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인데 이 내 살을 떼어서 너에게 주는 몸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는 건 떡이지만은 이건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살을 찢기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기시면서 이 살을 떼어 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은 곧 예수님이 곧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약하는 언약식입니다. 그 이 최후의 만찬이 언약식이 곧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식이 유래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당신의 몸을 죽이시는 것처럼 이 살을 떼어놓는 것처럼
빵을 떼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몸을 떼어서 내게 주시는 것과 같아 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누가복음 26장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표현하시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기념한다는 건 뭐냐면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고 있나? 하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의 지배, 예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사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나? 내가 죽어 있나?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가? 이걸 성찬식의 떡을 받아 먹으면서 내가 정말 죽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이 순간이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체험에서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기념이 예수님이 떡을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 떡을 떼면서 언약, 예수님이 나에게 언약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대신해서 아프셨어,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 나를 대신해서 인생의 짐을 짓고 계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말씀의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잔을 가지셔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 전에 포도주의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식사의 식사 방법은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반찬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식사, 간단한 식사 방법은 뭐냐면 빵 한 조각하고 포도주 한 잔입니다. 이게 식사예요. 지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떡 한 조각하고 포도주 한 잔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 빵은 내 살이다. 이 빵을 주시면서 이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을 기념해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 이걸 보면서 언약의 피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과 같아요. 결혼을 하신 분들 보면 결혼할 때 우리 옛날에 결혼할 때는 약혼식이 있고 또 결혼식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 약혼식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합시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잖아요. 요새는 이제 약혼식은 많이 안 하고 이제 결혼식 하는데 이 결혼식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삽시다. 이게 언약을 맺어. 그때부터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결혼식 할 때 언약할 때는 어떻게 언약을 해요? 반지 있죠. 옛날에 반지. 그래서 반지를 주면서
이 반지로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흘린 것을 여기 예수님은 포도주를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게 언약의 피다 하면서 포도잔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성찬 포도주를 받으면서 이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언약이야, 그 언약을 상징하는 자냐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떡을 주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내 살이야, 내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성찬식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셨다면서요. 저는 그 언약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살을 찢기시면서 내 대신 죽으셨다면서요. 나 대신 죽으신 걸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언약을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늘 자기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행렬, 이 십자가의 행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나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것을 내가 믿고 있나? 믿고 있으면 믿습니다. 안 믿고 있었으면 내가 지금 깜빡 잊었었네요. 예수님 나 위해 피 흘리신 것을 잊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 가운데 있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네. 또 거룩하지 않은 속된 세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적 속되게 살아가고 있었네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뭐냐면 점검하는,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그 근대 기독교에 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근대 기독교의 교회의 중요한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청교도 운동, 그리고 대부흥 운동, 여기 있어요. 그때 중요한 그 운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와 언약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하려면 말하지 않고 약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잖아. 나 설교 좀 못 믿겠어. 그럼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 아멘, 나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나 이거 못 믿겠어. 그럼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나 이거 믿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도예요. 근데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뿐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 말씀으로 언약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로 언약을 맺는. 그래서 설교만 듣고 돌아가시면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들은 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과 들은 설교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 사러 갔어. 집 사러 갔어. 가가지고 계약서 봤어. 쭉 읽어봤어. 계약서를 가지고 집에 오면 계약 맺어져야 안 돼요. 그냥 계약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양식 하나 얻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럼 계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려면 그걸 읽어봤으면 읽어보고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만 아무리 백날 읽어서 뭐 알고 있으면 뭐해요? 그 계약을 해서 그 땅을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 집을 내 거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아무리 다 알고 있으면 뭐해요? 계약서를 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지. 이게 경건주의 운동이 더 발전돼서 뭐냐면 대부흥운동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이 기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기독교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 대부흥운동의 결과 중에 하나가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전파가 한국에 일어나는 계기도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글자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글자로 쓰여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거룩게 하시고, 기도로 거룩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언약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기도로 언약해 주시고, 아까 여지껏 하셨던 말씀 세 번째 뭘까요?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와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세 번째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칠해져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는 그 인칭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보혈의 피로 나를 주님께서 거룩해 하심을 믿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언약되는 것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의 중요한 세 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말씀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말씀의 행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거룩해짐, 거룩한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우리나라에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기독교회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이걸 빼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온전한 한국의 기독교가 되려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 같은데 기독교 국가들을 가보면 교회 이름 앞에다도 세인트, 거룩이라는 뜻을 붙여요. 성, 사람 이름 앞에도 성, 도시 이름 앞에도 거룩함, 성이란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 앞에 거룩한이라는 이름을 붙이세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거룩해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거룩해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나타내셔서 나를 거룩해 하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된 인생 되지 마시고 거룩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아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인트 아산, 성 아산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날마다 거룩한. 또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아산시가 거룩한 아산시. 우리 이 살고 있는 영인면은 영인면 자체가 이름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인면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귀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뭘로 통해서? 말씀, 기도,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십자가의 언약의 피.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 언약 나를 거룩해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세례식을 베풀면서도 또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그리고 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세 가지 기도하시면 되겠죠. 내가 말씀 믿고 행하겠습니다.